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의 질환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관을 구원하시리 기관을 이끄시리라. 그간을 사명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훈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사설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의 지침대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의 법칙을 떠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이 중요한 핵심적인 모토와 같은 말씀을 지도자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헌신할 하나님 경배, 하나님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이나 에세이나 수필이나 또 유명 저서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교훈을 얻을 때 책을 읽다 보면 서론편 첫머리 부분에 저자가 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글을 읽습니다. 반드시 그 책의 첫머리에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 정도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읽고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책을 전체를 읽기 전에 목차를 그 다음 순차로 읽어옵니다. 1단락, 2단락, 3단락, 8, 9, 10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을 총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 그 책이 이해가 쉬워요. 머릿속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단계적 순차적으로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후반부는 인간편에 주셨는데 인간편에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축약해가지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핵심만 체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편에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는 가정, 형통한 가정, 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이 임하는 가정 되려면 첫 계명을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영적인 은혜에 이 풍기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조건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의 상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쫙 진행해 나가는데 길고 늦어봤자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할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장정은요, 행군 걸음으로 가면 사흘길이면 도착한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노약자들을 데리고 가도 정말 느리다 기어간다 생각하고 가도 약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또 광야를 빙빙 돌리십니다.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여 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훈련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려고 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행군의 시간을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다. 왜 40년 걸렸나 봤더니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다 체크해 보셨대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길게 되리라고 약속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더 추가적인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대요. 우리가 일부 청년 예배 시간에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길을 쓰면서 뭐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되 부모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신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모든 성향적으로 보면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헌신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복을 주셨고 심지어는 건강의 복까지 주셔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가장 장수할 수 있는 복을 그 가정에는 분명히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적인 사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학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부모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첫 번째 계명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길을 열어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흥왕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꽃 한 송이씩 받으셨나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꽃 카네이션의 역사는 1910년 미국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교회에 3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직으로 봉사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몰라요.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해드린 게 없고 공경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해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자. 그러니까 한 여성이 꽃 한 송이를 어머니 앞에 올리고 전부를 주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머니의 은혜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했던 이 일이 어머니를 기억하자. 기념일을 정하자. 그리고 선대하여 나가자.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1914년도에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날 이렇게 어머니 주일로 정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1930년 6월 15일날 구세군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구세군 우리 기독교 재단이 있어요. 교세는 크지 않지만 역사는 오래되었죠. 물론 영국 쪽에서 넘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만 여러분 이 어머니 날을 기억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제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 안에서 정말 섬김의 덕목, 인간편에 주신 첫 번째 덕목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지도하게 되었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5년 5월 8일로 우리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지키자.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하게 되었죠. 1974년에는 어머니보다도 어버이날이 좋다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만 공경하고 그럼 아버지는 뭐 부모 아니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어머니 날보다는 어버이 날이 많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그렇게 했는데 성경적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면 어머니 아버지 이미 소천하셨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버이와 같으신 분들에게 선대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친히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서 공급해 주는 사람의 상을 결단코 잊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오늘 요즘 모내기철에 벼를 심으면 벼가 올라와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선대하고 동역자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이들 앞에 선대하고 나가면 그 값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시대에 다 받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은 바로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말씀 순종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우측에 자녀들이 누워있고 왼쪽에는 아내가 누워있어요. 지금 불길이 거의 번져가지고 지금 나가도 살까 말까 합니다. 아버지는 갈등했어요. 아내를 먼저 업고 가야 될지 깨워가지고 부축해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자녀들을 품에 안고 나가야 되는지 이 아버지가 두 자녀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안고서 쏜슬같이 밖으로 구출해내고 이제 아내가 그 화마 속에 있기 때문에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집체가 무너지고 불길이 더 거세져서 그래도 구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화상을 입고 고통 중에 기진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남편은 가슴에 못이 박힌 것 같아요. 왜요? 두 자녀는 구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불구덩이 속에 두고 온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 오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얼굴은요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화상으로 얼굴이 불타가지고 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서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크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저렇게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그러져 있는데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 아내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말 더 선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망록에 정리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화재로 불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라도 찾자고. 너무 그립다.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래서요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상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얼굴이요,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괴물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얼굴을 보고 부담감을 느꼈어요. 야, 앞으로 일을 생각해야지. 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아유, 할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생겼는데 창피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얼굴 상면하고는 관계를 딱 끊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했죠. 내가 죽거든 절대 나를 화장하지 마라. 나는 불이 무섭다고 불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고통스럽다고 나를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그래도 마지막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성짐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 그 초라한 집에 왔습니다. 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의 어르신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마지막 임종할 때 또 내게 부탁을 했는데 절대 화장은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네.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했습니다. 아유, 살아계실 때도 그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죽어버렸는데 또 뭐 묘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뭐 그거 치닥거리하게 생겼어? 그래서요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소원하고 유언까지 남겼는데 앞으로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다 불태워, 야, 다 태워버려. 우리가 뭐 이꼴 저꼴 또 보게 생겼냐? 다 태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일기장과 같은 비망록이 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써놨나 하고 불에 훅 던졌는데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글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불타고 있는 비망록을 꺼내서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자식 걱정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그 아버지 이야기가 쫙 소설처럼 이야기가 정리해 나갔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라. 나는 불이 무섭고 불이 두렵다. 너무 불만 보면 괴롭다고 했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했던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미 화장을 해서 불타버렸던 아버지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별칭이 붙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얼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얼굴이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악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른다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아버지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을 배울 때마다 그분들을 선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기독교는 불효 자식들이 나가는 곳이고 효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폄하했는지 몰라요. 이유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정되고 그리고 지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는 부모 공경에 최고로 앞장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크리스찬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를 가장 먼저 선대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공경이 첫 번째 인간적인 도리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동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었으며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효한 자녀가 부모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자식들은 뭐 이것저것 이거 해주시던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도대체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묻는 자녀가 가장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을 낳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었어도 그 성년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고자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고 그 훈풍이 따뜻한 훈풍이 봄에 아직은 겨울이 다 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햇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찬바람이 아직 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남쪽에서 부는 훈풍이 확 얼굴을 스치면 야 그래 이 바람이야. 따뜻한 이 바람이야. 부모의 사랑이 바로 봄바람의 훈풍과 같이 불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동설안에 꽁꽁 얼었던 얼음도 녹여요. 땅속에 숨어있던 개구리도 나와요. 그래서 만물이 생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봄바람처럼 불어왔어요. 우리 가정을 녹이고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녹여주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인간편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 간의 관계가 묘연해지고 삐뚤어지고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사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족속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저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주신 질서가 저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향하여 영광 돌리거니와 두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인간관계를 정말 믿음으로 잘 관계를 풀어나가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축복이 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형통의 복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나 이웃들과의 관계도 정말 선대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요한서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서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믿음 있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 이웃 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 앞에 와서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꺼리끼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 명령하십니다. 거기다 놔두고 빨리 갔다 와. 그래서 형제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관계 문제를 풀고 부모와의 관계를 풀고 자녀들 간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는 그 재물을 올려라. 예수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빨리 가가지고 관계를 풀고 그리고는 헌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흠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학대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몽둥이로 부모를 때리고 또 그걸 보기 싫다고 부모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죽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매로 때려가지고 학대하고 손으로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고 여러분 그래서 구타받는 매 맞는 부모가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자신 안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뭐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나이가 드시고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해지면 그것도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깊은 산골에 시기로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메고요 가서 일정한 비상식량 조금 거하실 터전을 이렇게 좀 비피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린 얘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요 지게를 확 패대게 치면서 내 다시는 이제 이 지게 안 진다. 그리고는 같이 갔던 조그마한 아이하고 함께 이제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지게를 주섬주섬 챙기더래요. 야 이놈아, 그 지게 보기도 싫다. 버리고 가자. 아버지 가지고 가야죠. 왜? 무슨 이유야?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시면 아버지를 이 지게에 제가 메고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그 아버님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잘 섬겼대요.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보는 눈이 무서웠어. 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자녀들이 보고 있구나. 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행색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약속 있는 첫 기념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202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정말 주님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